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요, 듣기만 해도 온다는 것입니다. 왜? 간단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대신에 죽었다는 그 원리 그 하나를 이용하면 우리는 충분히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카리오스 크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다시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색이라는 것은 하루에 9리터에 9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풀을 먹을 때는 풀을 뿌리째 뽑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찾았다 하면서 이 목자는 양들을 이끄고, 양들은 또 눈이 나빠요. 귀는 밝습니다. 그와 같이 양떼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들은 6개월 만에 새끼를 뵙니다. 그만큼 번식력도 강합니다. 이와 같이 양들은 주인의 음성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세상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리는 기준이, 양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목자를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약점,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말은 성령이 믿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큰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원 원리를 듣고 즉시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구원의 원리가 간단하고 또한 쉬워도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성령이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이 쉽고 간단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절대적인 차이를 두고 말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라고 아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금을 그어버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 비록 구원의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잡아넣고 생활화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직관하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 생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예수님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그 대답은 구원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성령이 오셔야 구원의 원리를 확증하고 증명하고 우리에게 것으로 주신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을 거기 하고 있는데 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스베누티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입니다. 악령이 우리의 앞을 지나가거나 옆을 지나가면 머리가 쭈뼛쭈뼛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싸늘한 것을 느낍니다. 악령이 지나가면 참 묘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지나가면 온화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따뜻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녹임돼서부터 말이 터져나오고 이 기도가 나오는데 오래 믿어도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영이 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싸늘하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요 이기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꽝꽝 얼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면 그 성령은 따스한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당장 입에서부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파라클레이토스는요 파라라는 말은 곁들이자라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칼라오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늘 우리를 따스하게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살 녹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스며들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하고 또 담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잘 깨닫게 알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신앙의 원리가 먼 옛날에 동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의 대속의 양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화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바로 내 얘기,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서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너무 간단하지만 확신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듣고만으로도 믿는 사람이 큰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볼 날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언젠가는 우리 만날 날이 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누가복음에서 24장 31절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 원리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눈과 눈으로 만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원리만 말씀해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 8절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그게 뭡니까?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고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고 하면 다른 것이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젠가는 우리가 곧 예수 만날 날이 오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7, 8절 이후에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 이제 곧 내가 달려가고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으로만 향해서 믿음을 정진하면 예수님 만날 날이 오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지금은 믿었지만 앞으로만 달려가면 우리 앞에 가장 위대한 행복, 예수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만나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원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언젠간 예수 만나는 큰 축복이 있고 그러한 복이 있기를 여러분께 축원합니다.